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드시되 너희가 거짓다 버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취하도다 함을 누가 보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쓰러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두 아들이 비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에 대하여 마다들에게서 일을 시켰습니다. 큰 아들은 간다고 대답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른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이런 산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야생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할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칩니다. 또 여러분 산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자기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밭에 넘어가면 이 밭에 넘어왔는 이 포도의 열매는 그 밭의 주인이 따가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틀을 만들고 포도를 이제 했을 때 즙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이 무엇을 합니까? 망을 보는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망대도 포도원 안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은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인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밭농사 하기 때문에 농사를 한번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철 모를 때에 나는 농사꾼은 안 되겠다. 아침 해 뜨기 전에 아버님이 불러내는 것이죠. 저희 집 옆에 밭도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그게 아버님이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뜨면 이제 더워지니까 거기서 이제 돌을 이제 갈고 또 밭을 메고 하는 것이죠.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하자고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밭농사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게을러서는 농사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그 수고의 대가를 아끼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농부도 우리가 3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땅을 개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이 있는 척박한 땅, 그 땅을 개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포도 틀을 짜는 만들고 망대를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주인은 경제적인 역으로 상당한 모험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의 열매를 맺히고 좋은 상품이 되기까지 최소 2-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여러분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하기까지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에 대하여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왜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까요? 딱 한 가지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 맺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나는 취미로 농사는 짓는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밭농사하고 벼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서 일할 때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밭을 패기 때문에, 쪼그려서 패기 때문에 무릎과 등이 휘어집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을 때에, 가을 때에 좋은 열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이제 밭농사 하시는데 거기 맨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확물이 오면 또 땅을 뒤엎습니다. 또 감자도 심었다가 또 감자 열매 모이면 서울에 있는 저희 막내 목사한테 보내주려고 또 포상해서 택배에 붙이는데, 시골이니까 택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또 택배 부른 사람을 전화번호를 불러서 부릅니다. 포상해서 또 보냅니다. 감자 왔으면 또 고구마 또 농사합니다. 농사에서 고구마 또 짓고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밭에 사람을 부려서 일을 시킵니다.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죠. 돈을 주면서. 또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소 2년 3년 동안 주인은 그 농작물에 대한 수확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 10장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망대를 세우고 틀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환경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열국들 중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이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그저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맡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생산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고 농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이 비유에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멋지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가장 좋은 값을 통해서 이런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어떠한 자격과 잘난 것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때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그럼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기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이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 꾸민 다음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먼 타고로 갔던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1년, 2년이 되은 것이죠. 종들을 보내어 농부들에게 자기 열매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밭이 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듣던 모든 사람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은 이 주인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렸습니다. 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돌로 쳤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지금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행위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세를 얻는 농부로서 당연히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바치기 싫다는 그런 모습을,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농부들이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먼 미국에 갈 때에 이 밭을 가꾸라고 사람을 붙여서 농사 짓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농부들에게 좋은 열매, 미국에 있으니까 통장으로 입금해라 이랬는데, 여러분, 안 주는 것이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꾼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우리가 보냈던 일꾼을 죽입니다. 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소해야죠. 고소해야잖아요. 이 악한 농부들을 혼내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는 주인의 일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여러분 당장 이 악한 농부들을 고소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농부들이 이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면 당장 군사를 보내어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죠. 다 모든 악한 농부들을 죽여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보냈던 종들을 죽인 살인의 죄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돌로 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군대를 보내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이 두 구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이런 이 자신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서 얻었던 수확물을 줄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 주인이 먼 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들이 주인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들이 왔으니까 아마 먼 곳에서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상속인이 없는 땅은 오랜 기간 동안 놔두었다가 먼저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이 약한 농부들은 이 땅 주인이 먼 곳에서 죽었고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마저도 우리가 죽이자, 돌을 던지고 칼로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 악한 농부들은 이러면 주인의 아들과 주인이 죽었으므로 죽었으므로 이 포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발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 악한 농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악한 농부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악한 농부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마지막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믿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인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곧 죽이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자신을 거부한다면 오늘 41절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41절 말처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는 길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계속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농부가 첫 번째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을 여러분 돌로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을 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를 진멸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내와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함과 실수를 다 참아주시지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4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그 좋은 포도나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고 다른 농부에게 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다리시고 싶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42절과 4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2절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면 그 당시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행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있는 사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미사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부부사상입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사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부부사상.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선미사상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마주보고 식사하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우리하고 같은 식당에서 이제 밥 먹는데요, 중간에 커튼이 딱 쳐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커튼 열어서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막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커튼을 딱 쳐가 우리하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어요. 식당에서 눈 마주치고 밥 먹으면 자기들도 부정하니까 이 부부 사상이 뼛속까지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이스라엘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첫 공의회로 모였던 주제였습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런 베드로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나갑니다. 부부 사상, 선미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성교의 문을 여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여행 갔다 오고 그 성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을 지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들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열매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상품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거부할 때에 다른 열매 맺는 종들을 통하여 땅을 세를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2절에 이런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짓는 데 가보면, 건물 짓는 데 가보면 한 구석에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쓸모없는 돌들 막 버려놓은 데 있잖아요. 버린 쓸모없는 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그러면 이 쓸모없는 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이거 필요 없는 돌이야 버렸던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건축자들이 버렸던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 쓸모없게 여기는, 이런 당시 예수님을 갈릴리 촌떡의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 가장 비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네가 무슨 일로 이런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심을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마지막으로 보냈던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뷰에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종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던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안 받느냐 이것이잖아요. 이들 모두는 모두 다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시켜서 갔는데요, 악한 농부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비유에 대한 깊은 묵상할 것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종들은 자기가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을 것을 알고도 왜 갔는가 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더니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종들 입장에서 앞에 갔던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종들도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고지식하게 이 길을 갑니까? 왜 또 죽임을 당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귀한 열매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은 쓸데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고 죽음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들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잖아요. 헛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가면 죽는데, 근데 여러분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묵묵히 순종하여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아니 왜 저렇게 가서 죽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볼 때에 왜 저렇게 가서 이런 얼토당토하게 죽느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악을 풀어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죽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박해를 받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돌 판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종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매이잖아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임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면 바보처럼 보이고요,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맨날 제가 지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직장에서 살아봐라. 회사에서 일 마치고 회식하러 가자는데 나 하나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나 안 먹어. 이렇게 돌았을 때에 여러분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 오름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분 주를 한번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또 맡겨주십니다. 이 일을 맡으면 피곤한 거 압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런 나의 여가 시간이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런 죽음의 길을 나가는 이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면 손해봅니다. 맡으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하면 잘한다고 세워주면 좋은데 옆에서 막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면 죽고 가면 여러분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왕도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왕도교회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지역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에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왕도교회 귀한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